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를 떠난 지 4일째 되는 날, 4일 정도 돼서 하나님께서 에담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닷가 쪽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 모여라. 여러분, 돌이켜라는 표현, 이게 앞으로 쭉 직진을 하다가 아니다, 다시 되돌아서, 이런 표현 아닙니까? 자, 백성들이 술렁입니다. 아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은 누구나가 원하는 넓은 길, 지중해 길, 5일이면 갈 수 있고 빠른 길, 이런 길을 원했어요. 그런 길을 계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 모두가 원하지 않는 광야길, 생각지 않은 더 오래 걸리는 불편한 길, 이런 길로 가라고 처음에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불만인데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처음부터 이 길로 가자 이렇게 말해야지 왜 이 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또 이렇게 가고 자꾸 이럽니까? 라고 항의를 했지만 결국 잘 정리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바닷가에 잘 도착을 합니다. 이젠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소소한 작은 해프닝은 있었지만 크게 보면 그들은 별로 걱정할 것 없이 마치 즐거운 여행을 하는 사람들처럼 먼 길을 가지만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 없는 그런 행진을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사건 하나를 만나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얼마 전에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했던 이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고 며칠 지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곧바로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고 엄청난 군인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자신들은 완전히 해방됐다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뒤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그 무시무시한 이집트의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아연실색하고 놀라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이집트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각색으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 군인들에게 죽느니 옛날 노예로 살던 그때가 좋았다.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여기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단순히 그냥 불평하는 궁시렁궁시렁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심지어 모세의 멱살을 잡고 물리적으로 모세에게 행패를 부리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럴 바에는 다시 노예로 항복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원망이 단순히 모세에게 한 것 같지만 모세를 향하여 있는 말 없는 말 험한 말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를 다 쏟아낼 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체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노예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우리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성격,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행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뛰어나온다면 우리가 이 두려운 조건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노예의 근성과 체질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난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신이 속사람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빛의 자녀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겉의 모습은 화려해지고 겉은 굉장히 거룩한 옷을 많이 입지만 그 속에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옛사람의 체질, 노예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 땅으로 나오고 좋은 곳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해할 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교인들께 이런 게 미안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걱정해도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안 그럴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 전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목사도 목사긴 한데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처럼 걱정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전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이 막 쫓아오고 백성들은 아우성치는데 굉장히 믿음이 충만하고 성숙해서 전혀 걱정 안 하고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평온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조금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많은 부분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었어요.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두려움에 가려서 아주 작은 믿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꺼내서 그는 두려움 앞에서 외친 거예요. 그가 믿음이 충만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외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외친 게 아니라, 그도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을 몇 개 찾으라고 하면 그 중에 꼭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꺼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드디어 유명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었어요.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입술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죽을 힘을 다해 외쳤을 때 그 외침을 들으시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길이 열립니까? 걱정하고 회의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무슨 따지고 이랬을 때, 소리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문제가 첩첩산중이 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울먹이며 그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탁 내밀었을 뿐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메마른 동풍이 바다를 밀어내면서 바다 밑에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 때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때 동풍이 불어오게 하사 메뚜기 떼들이 이집트 전역을 덮게 하실 때 그 동풍이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걸 시로코라고 해요. 이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열기가 나고 그 바람이 굉장합니다. 그 바람이 바다를 밀어낼 만큼의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모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시로코라고 하는 동풍을 불게 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다를 가르게 하셨어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만큼 버거운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시로코의 바람. 때때로 인생에게는 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 오랫동안 간증 프로를 진행하면서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더라고요. 다 시로코의 바람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로코의 바람처럼 내가 그 바람에 편승해서 그 바람의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꿔놓으시는 그런 축복의 바람,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바람이 불 때 내가 그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시로코의 바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바람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불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뒤로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는데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바다가 한꺼번에 쫙 갈라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마치 고속도로처럼 길이 쫙 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뛰어드니까 앞에서 조금 열리고 또 걸어가면 조금 열리고 서서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여실 거면 바다를 쫙 가르셔서 넓은 길로 다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저 끝까지 두려움 없이 길을 한꺼번에 쫙 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내시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걸어가는 만큼만 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뒤에서 이집트 군인들이 추격해 오는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도망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바다를 천천히 가르신 걸까? 우리 생각엔 하나님 한 번에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을 한 번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마치 한 방에 역전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바탕 속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방에 길이 열리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조금씩 길을 여셨어요. 왜요? 지금 바다가 갈라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원이 바다에 뛰어들면 바닷물이 옆으로 갈라져서 바닥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 바닥은 질퍽한 갯벌과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거기에는 노인들, 어린아이, 여자들, 가축들, 또 그 가축들을 싣고 짐을 싣고 가는 마차들, 달구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흙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질퍽거려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서서히 길을 여시면서 동풍이라고 하는 이 강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드라이기로 뭘 말리듯이 땅을 천천히 말려가면서 마른 만큼 또 걸어가게, 마른 만큼 걸어가도록 그렇게 천천히 땅을 갈라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인간이 소원하고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이집트 군인들이 보이니까 마음은 급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그냥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의 기준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건너는 것만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축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넘어서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않는 것까지 염두해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집트의 군인들이 병거, 이게 이제 엄청난 그 당시 최신식 그 마차 같은 거,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행렬들이 금방 이거 잡힙니다. 이성적으로는 저 뒤에 이집트 사람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가시권에 들어온 거니까 금방 이집트 군인들에게 잡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끝끝내 이집트 군인들이 눈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습니다. 신기하죠? 거의 다 목전에 와서 손에 잡힐 것 같은 데까지 왔는데 왜 그들을 추월하거나 잡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19절 20절 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 진영 위에 머물러 있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이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 마치 진한 먹구름을 뿜어대듯이 온통 사방을 어둡게 만드니까 잘 달려오던 이집트 군인들이 이 구름에 가려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길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 엄청난 고도의 군인들이, 훈련된 군인들이 열심히 그 추격하다가 완전히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권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체 수첩에 늘 제가 써놓고 다니는 글귀 하나가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땅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우리가 거래를 시도하거나 신앙을 빙자해서 거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바로 그 포악한 파라오 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거래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래하는 방식을 몰라서 거래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내 판단이 다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바닷길이 열어지는,
동풍이 불어오는 은혜처럼 놀라운 일,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엄청난 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펼쳐질 줄 믿으면서 그런 시로코의 기적의 바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